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생명이 살아나는 봄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긴 설교보다 단 하나의 구절,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구절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이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한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또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본문 전체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현재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 상황에서 시편의 저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확신이 생긴 다음에 바뀌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순서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믿음의 반응과 참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고통을 당하고요,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현재 시인의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이 표현 하나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저자가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날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유롭고 싶다. 사실은 그 자유롭고 싶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시인이 떠나고 싶어하는 그 장소가 어딘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고통의 깊이를 또 알 수 있게 돼요. 7절에 보면 그가 날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 날아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로 가고 싶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부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행복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고 생명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 광야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광야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그 고통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지금 시인은 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성내, 성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성은 안전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 밖에 사는 것과 성 안에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지금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어디요? 성내, 성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내, 성벽, 성벽 위, 성중거리라는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요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동네, 골목길,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내가 매우 익숙하게 걷는 거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생각만 해도 따뜻한 장소, 평안한 장소, 관계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피난처 같은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 온갖 죄악에 가득한 것이 그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내 삶을 평화롭게 만들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성 안의 모든 지역이 이제는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괴로움의 장소, 날개가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최악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환경을 바뀌어놓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친구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성 안에 있었던 이 안전의 장소를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였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아끼고 나와 즐기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친구가 그 악독의 일들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원수도 아니고 그냥 친구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되었고 따뜻하였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 공간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절망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괴로움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경험을 지금 시편의 저자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시인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있어 보이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딱 한 단어로 이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고요.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만 여러분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우리의 입장에 대보자고요. 내 삶의 안전한 공간, 늘 내 삶을 깨끗하고 내 삶을 보호했던 그 공간에 정말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깨어졌어요. 그 공간이 깨어진 이유가 여러분의 친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아낀다 얘기했던, 여러분과 정말 깊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매우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단 시편 저자만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 삶의 안전지대와 같았던 공간이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에서 나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구죠? 속으로 지금 남편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아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히는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기도 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내가 깨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의 안전을 깨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셀을 그리워합니다. 모임을 그리워하죠. 공동체에 나오고 싶어요. 다시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공동체가, 이 셀이 정말 지겹도록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표정을 보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저렇게 쳐다보시는데, 정직하게요, 우리 마음에 그럴 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상처로 인할 때,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이 공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어제까지 이 셀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이것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로 떠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절망의 공간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목양을 하다 보면 신뢰하고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수없이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인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저주하죠. 화를 내죠. 그러다가 화를 내도 풀리지 않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고백해요? 날개가 있어서 도망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요? 가정을, 내 공동체를, 나의 삶을 지켜줄 것과 같았던 그 공간과 시간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안전한 성, 완전한 성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줄 완벽하고 안전한 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줄 완전하고 완벽한 울타리, 성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성 밖에 있는 삶보다 성 안에 있는 삶이 시편 저자에게는 더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 밖에서, 그 성 안에서 사람들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런 삶을 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평화와 안전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또 다른 의미의 성전이었던 내 친구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되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성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왜요? 보호받고 싶거든요. 지킴받고 싶거든요. 평안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성벽을 쌉니다.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보호될 거라고 믿어요. 안전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삶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관계가 괜찮으면, 사람을 많이 만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흩어지는 그 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성벽을 쌓으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는 성공과 성취를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다가 괴로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공간임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으로 쌓은 성벽은 잠시 잠깐의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보호받고 싶어요.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도망가거나 포기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왜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 믿기 때문에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다른 공동체 가면 또 다른 인간이 거기 있어요. 포기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절망한 채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원망하며 슬퍼하며 좌절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답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인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어요. 날개를 달고선 어떤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과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본질은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깨어진 물 항아리를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큰 바가지일까요? 빠른 스피드일까요? 아니요. 깨어진 물 항아리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깨어진 내 인생을 들고 하나님이라는 물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깨어진 내 삶의 물덩어리를 안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 피난처로 도망치는 것, 고독과 위험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시인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깨어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시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도망쳐도 결국 해결은 누구께 있다는 것을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나의 성벽을 쌓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전 안으로 도망가는 것, 또 다른 성 안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은요 2절과 3절과 연계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2절에서 탄식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 가면 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괴로워서 탄식이 나오는데 원수의 소리가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게 2절과 3절 시인의 첫 번째 상황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17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원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고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고독하지 않은 삶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삶은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탄식거리가 있어요. 고독과 위험,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해요.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멀리 서서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와 삶을 들고 주님께 뛰어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고독과 위험, 그 상처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뛰어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의 소리는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예요. 오늘 이 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뻔한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뭔가 자꾸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획기적인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로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뭔가 한 방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저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심지어 원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팀한테 이 원고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원고가 안 나와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심지어 오기 전까지도 바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많은 주석을 찾아봐도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리는 대안이 아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대안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진리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것 중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을 쌓는데 진리라는 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해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 그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어들어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안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뛰어들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맡기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뛰어들어 살아가지 못할까요? 뛰어들어 살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벌써 11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호한 목사님, 전도사님입니다. 저랑 이제 친한 형 동생이에요. 먼저 동산교회에 오셨어요. 동산교회에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전역이 1년 남았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동산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동산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1년이 남았어요, 전역이. 아니 뭐 한두 달 남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좋대요.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은혜로 제가 정말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호한 목사님이 저한테 대학 부실이 6층에 있으니까 6층으로 찾아오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 부실에 6층이 대학 부실에 있다는 것을 처음 올 때 알고 온 거예요? 믿고 온 거예요? 알고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동산교회 6층에 대학 부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믿고 온 거예요. 누구를요? 이호한이라는 사람을 믿고 온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분이 대단한 길치거든요. 어마어마한 길치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의심했어요. 정말 6층에 있냐고. 그래서 6층으로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믿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올레이션스홀 6층으로 왔습니다. 대학부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학부는 이 올레이션스홀 전체를 쓰는 건가?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요한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거기 아니라고, 길을 건너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길치의 말을 들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담당 목사였던 우리 박성호 목사님하고 면접을 하고, 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대학부실 6층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대학부실에 올 때는 알고 오는 거예요? 믿고 오는 거예요? 알고 오는 거죠.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와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첫 걸음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똑바로 아셔야 돼요.
누구를 믿고 가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게 맞아요. 왜요? 모르니까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맞을까? 거기 가면 있을까? 정말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걸어가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성우야, 또 걸어와. 그러면 그때는 제가 믿고 걸어가는 걸까요? 알고 걸어가는 걸까요? 알고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바탕에서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던져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걸어가 봤기 때문에, 던져내어 보았기 때문에, 들여보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믿음을 걸어가 보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이 무너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보호할 것 같은 수많은 그 성 안에 살았는데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소망의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왔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날개를 달아 도망치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달려들자고요. 깨어진 내 삶의 웅덩이를 가지고, 물웅덩이를 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 달려들어가 뛰어들어갔을 때에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한 시편의 저자의 태도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시편의 저자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 안으로 피해도, 내가 관계로 피해도,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자고요. 왜요?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믿음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분 완벽한 분이세요. 전능한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0.00001%의 실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래요, 맡기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